마가복음 9장 1절 9절까지 말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다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꼭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돌아가실 때는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반드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예언을 해드릴게 반드시 지옥 가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천당 간다 할 때 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가지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냐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거냐 말이에요. 진짜 백이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짜가 많아요. 가짜 믿음은 그때 되면은 판별이 나는 거예요. 판결이 나고 그때 되면 다 드러나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셨고 누구든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거듭날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로 받는 겁니다. 뭘로 받는다고요? 은혜로 받아요. 진짜가 되면 특징이 있는데 진짜가 되면 고난을 겪어도 늘 성령이 끄시는 삶이 가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성령이 인도하셔요. 진짜 백이가 되면 믿음이 좋거나 어떻거나 간에 이상해요. 계속 성령이 끌어주셔요.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이상하게 자꾸 교회에 뭐 끌려요. 그래서 지남철에 뭐 땡기듯이 자꾸만 딸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함을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따라가면 구원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겨우 자기가 구원받는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김은조 권사님, 고장로님 밥상 튀기던 그 가게는 원래 11호집이잖아요. 11호집 그 사장님 되시는 분이 이상하게 교회에서 찬양 하나 이렇게 부르면은 교회가 너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안 다니실 때도.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오셨다가 또 가셨다가 오셨다가 가셨다가 예배당을 떠나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발 담근 건 아니고 그래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중생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잘 안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식을 호적에서 쉽게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늘 계셔요. 그분이 어떤 위기 상황만 되면 탁 끌으시고 탁 당기시고 그래요. 근데 그분의 인도함을 순적히 잘 받으면 예수 안에서 맺어지는 축복과 영광과
존귀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근데 가정에 핍박이 있고 뭐 있고 무슨 상황이 있고 그래서 이게 한 발 발 담그고 한 발 발 떼고 이러면요, 가래기가 자꾸 째진다고 광야가 끝나지를 않아요. 죄로 막 가지도 못하고 세상으로 막 가지도 못하는데 그렇다고 은혜에 확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받는 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발을 자꾸 끌어놔요. 세상에서 받는 복이 자꾸 생기면 점점 더 어디 딸려갈까봐, 세상으로 질질 끌려갈까봐 그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걸 자꾸 끊어놔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왜 그래 땡볕살에 하우스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쓰고 하는데 그 돈이 모이지를 않아요. 이리 뜯겨나가고 저리 뜯겨나가고 이상하게 빠져나가네, 줄줄줄줄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정을, 물질을 허락하시면 세상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안 주지도 않아요. 안 주지도 않아요. 광야 생활을 해보면 주님이 이끄시는 광야는 훈련 수단 같은 걸 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갈 때도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줘요. 자기 삶에 간정이 많으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위대한 증거는 맞아요. 그런데 간정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승리 간정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걸 주셨습니다, 저걸 주셨습니다, 이런 간정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간정은, 생존 간정은, 그거는 광야의 간정들이 많아요. 무슨 간정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광야의 간정 그만하시다. 광야의 간정 그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승리의 간정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자의 간정은 그의 가난을 열어주시고 그의 기업을 열어주시고 그의 삶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만남이 풀어지고 재정이 풀어지고 자녀가 풀어지고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묶여있는 중에서 숨 꼴딱꼴딱 넘어갈 때 목말라 정말 죄송합니다 뒤지겠는데 누가 물 한 컵을 탁 줬어요. 와, 물이 내려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그때 물 마신 사람한테는 그 물이 너무 고마운 물이에요. 본인은 너무 감격스러운 간정이에요. 가난하고 없는데 누가 보리콩 한 콩 줘가지고 그걸로 밥 지어 먹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그 밥 먹으면서 눈물을 두둑두둑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 간정하는 본인은 진짜 은혜가 맞아요. 저는 그런 간정하면은 너무 많아요. 부끄러워서 못하지. 그런데 그 광야의 간정은 하나님이 광야 지나가는 중에, 훈련받는 중에 낙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그냥 그저 채우시는, 숨쉬게 해주시는 은혜라고요. 주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는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자의 간정,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풀어져요. 지난주 말로 하면은 수마토스,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서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 되어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나갈 때, 그때는요, 희생할 때는 희생하고, 뭐 하고요? 희생할 때는 희생하고, 손에 확 볼 때는 확 봐버리고, 하나님 앞에 심을 때는 확 심어버리고, 영적 전쟁 싸울 때는 확 싸워버리고, 자꾸 피해 다니면 어찌 되는 줄 압니까?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뭐 만난다? 동차에 치는 수가 생깁니다. 어쨌든 이게 계속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인도하심이 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이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견인, 하나님의 견인, 끌어가시는 역사가 없어요. 끌어가시는 역사가 없어요. 진짜 배기하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배기가 그 견인의 끝에 가면 어떻게 죽음 앞에서 견인하시는데, 죽음 앞에서 견인하실 때 그 성령이, 장로교단 교리문답입니다. 성령이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서, 뭘 주셔서?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신다는 거. 그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영광이라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영광을 좀 만나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반석을 쪼개진 틈이 있는데 그거 서라 그러신 거예요. 반석 쪼개진 틈바구니 사이에서 주님의 영광을 모세가 뒷모습을 봅니다. 영광을 그래 보고 왔는데 모세에게도 아무런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엄청난 변화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게 영광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의미예요. 영광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그림 하나 이래 보면서 그게 날로 그림을 보면 온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기가 없어요. 근데 진짜 난로에 불 떼놓고서 그림을 보고 있으면, 난로를 보고 있으면요, 그 열이 서서히 다가오잖아요. 열기가. 그리고 그 불가에다가 손을 가까이 가면 어찌 됩니까? 따뜻해지잖아요. 그리고 손대면 어찌 됩니까? 타버리지요. 손에 불 데인단 말이에요. 냉장고 전기패 코드 뽑아놓고서 냉장고 문 열면은 일주일쯤 지나면 냉기가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어요. 꿀팁 하나 드릴게. 냉장고가 고장이 났을 때 밑에 하단은 되는데 위에다는 안 되고 자꾸 뭐 하다 하면 냉장고를 싹 비워버리세요. 싹 비워버리고 문 열어놓고 코드 빼놓고 일주일쯤 가만 묵혀놔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그 얼음이 얼어가지고 냉기가 나오는 길을 막아서 그렇거든요. 수리업자 불러서 출장 서비스 받으면 3만 원 드는 겁니다. 빨리 하고 싶으면 집에서 뭐 하면 되느냐. 옛날 압력솥 있죠. 풍년 압력솥. 그다 호스 하나에 딱 꽂아가지고 전 가스레인지에다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물을 떼세요. 물을 끓이세요. 전기가 올라오게 하면 그 구멍으로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호스로 이래 되면은 안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져 나와요. 다 녹이면 대부분 밑에 건 되는데 위에 건 안 되는 경우에 그게 얼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안에 얼음을 녹이면 돼요. 꿀팁, 집에서 제가 장난치면서 하는 거고. 근데 냉장고에 가까이 가서 그 냉기, 전기 코드 뽑아놓고 냉기가 빠진 냉장고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거기에 전기 코드 꽂혀 있고 방금까지 윙윙윙 돌던 냉장고에 문을 턱 열고 얼굴을 들이밀면 어찌 됩니까? 세상에 그래 시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간다, 하나님이 여기 임하신다 할 때 그냥 이웃집 아저씨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확 덧입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데 죄를 가지고 만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영광 앞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길 가다가 여러분 혹시 지신 들린 사람 이래 만나가 눈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가보세요.
그 사람이 날 왜 보는 거 이래 보고서 이래 가만히 보고 오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래 보잖아요. 쭉 보고서 쭉 보면은 눈치를 계속 주잖아요. 그럼 피해버려요, 저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는 영이 있거든.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 영과 영이 딱 부딪힐 때 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런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때 그 영광 안에서 따라서 변화되든지 죽든지 영광 안에서 확 변화돼서 주님의 영광, 천국이 주님의 영광이 임한대잖아요. 주님의 영광으로 쑥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영광 안에서 얼굴을 돌리는. 왜? 영광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장로교단의 교리에 모든 성도는, 중생한 모든 성도는 이런 영광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고 우리를 자꾸 역사했던 사단의 모든 권세는 다 끊어지고 온전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은 평소에 기도의 제목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분은 임종 앞에 하나님, 나는 자는 잠에 가게 하고 그런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나 죽기 전에 일주일 좀 아프게 해주세요. 일주일 좀 아프면서 지나간 삶에 내가 모르고도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 다 그것 때문에 고통 중에서라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서 주님이 내게 완전한 영광을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준비하게 하옵소서. 천당 갈 준비가 완전히 돼서 그래 가게 하옵소서. 그게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임종 앞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그렇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죽음 앞에 주는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받으면요.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 받으면, 천국 가서는 이렇게 살겠네. 그냥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관습대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다, 난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성으로 그래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람은 배운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삽니다. 느낀 대로 살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무엇을 느꼈느냐가 인생을 결정해요. 그걸 갈아엎으려면 예수 복음의 깊이에 깊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본 거, 느낀 거,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의 자산이에요. 그걸로 살아요. 이성으로 사는 능력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이 느낀 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거든. 그게 자기 인생을 결정해요. 옛날 어르신들이 자식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 왜 양반 가문 하느냐. 그 껍데기만 양반은 아무 소용없어요. 집안 내력이 어떻게 되느냐. 집안에 가풍이 있느냐 없느냐. 왜 그걸 보느냐 하면 어렸을 때 살아가는 삶의 환경 안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대부분의 인생을 결정해요. 어쨌든 근데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확 임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져요. 할렐루야. 변화되어져요. 따뜻한 난로에 그냥 불을 쬐면은 온기가 이렇게 우리 몸 안에 쏙 스며들면서 냉기를 그냥 밖으로 훅 밀어내듯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쭉 경험하게 되면 그분의 온기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그 극치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찬송의 몇 것을 이렇게 소개해 놨습니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누구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 영광이 임한 그 상태, 그때는 고려된다. 그때는 세상 욕심도 다 없어지고 나라는 존재 자체도 다 없어져. 오직 누구만 보이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주님만 완전히 바라보는 그 중심에 툭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렇다고 주님이 그 계속 머물리시게 하느냐. 찬송에 여러 군데 힌트들이 있습니다. 험한 세상에 뭐 많아서 할 일 많아서 뭐 하신다? 날 가라 명하신 다. 험한 세상에 그렇게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았는데, 근데 험한 세상에 할 일 많으니 너 가서 너의 가정 안에서 천국에서 본 영광 안에서 본 천국의 삶을 너 가정 안에서 한번 이루어보고, 너 사명받아서 목회를 하니 너 목회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천국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니 그걸로 한번 네 한번 살아보고 양떼를 한번 지도해보고, 사명 위에서 주님이 험한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나를 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에 있을 때인데 천국 간증하시는 분을 불러서 간증 전도 집회, 청동원 전도주일 하기 전에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간증 집회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시험에 들었어요. 그분은 국악을 하시고 그러셔서 뭐 간증하다가 국악 찬양도 하고 막 사람들은 흥에 겨워서 막 그러는데 바깥에는 CD를 팔려고 이제 국악 그 찬양에 있는 그 CD를 팔려고 이제 밖에 내놨습니다. CD 파는 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전체 방송실에서 그 진행되는 상황을 카메라에 찍고 녹화하고 엔지니어링을 하는 것이요. 저는 위에서 그거 하고 있는데 그 진행 시작되기 전에 저한테 와서 딱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녹화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녹화하지 마세요. 녹음도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날은 녹음도 안 하고 녹화도 안 하고 쉬었습니다. 근데 이분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그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냥 떠나질 않았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녹화 왜 못하게 이유를 알아요. 녹화하면 그게 인터넷에 올라가고 그 영상 본 사람들이 CD를 안 사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핸드폰으로 틀면 바로 나오는데 CD를 사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간증 들은 것을 가지고서 누가 이단 시비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세상 사람이면 그래 이해할 수 있어요. 장사니까. 이분은 간증이 제목이 뭡니까? 천국 갔다 온 간증이에요. 천당 갔다 온 사람이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보다 직접 기억으로 시작하신 분이신데 뭐 기억에 뭐 검색해 보세요. 한번. 어쨌든 뭐 근데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고 나서 제가 그렇게 천국의 영광을 경험해 보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사느냐 하면은 다 못 살아요. 죄송하지만 다 못 살아요. 그런데 적어도 어떻게 사느냐는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천국에서 사는 것들을 흉내를 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흉내를 내보려고 하면서 지금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을 경험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다 사라집니다. 죄가 다 사라지면 불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불교는 죄가 다 사라지면 죄성이 없어지니까 여자를 보고도 음욕이 안 일어나고,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욕이 안 일어나는 건 나이 60 넘어가면 남자 아무나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를 넘었었어요. 죄가 다 없어질 뿐 아니라, 그런 죄성이 다 사라질 뿐 아니라 우리 안에 한없는 사랑이 한없는 사랑이 몰려와서 영혼에 대한 민망함과 안타까움과 그 긍일의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네. 그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주님이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뭘로 임하는 것을,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엿새 후에 주님이 그 말씀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12제자 다 아니고 딱 3명만 뽑아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주님도 뭐 하시고 변형이 되시고, 뭐 하시고 변형이 되시고,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뭐하여졌더라, 희어졌더라. 이게 변화예요. 주님도 이렇게 변화될 뿐 아니라 따라간 3명도 변화된다 안 된다? 따라간 3명도 이렇게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천국 갈 때도 이렇게 변화됩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지더라. 할렐루야. 그래 변화되어지고서 천당 가요. 죄 가지고는 천당을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죄가 사함받은 것이 확정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죄성이 확 떠나가고 주님의 영광이 확 덮어서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원주희 목사 말이 아니고 장로교단 교리문답이라니까. 교리라니까요. 근데 이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더러더러 경험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려 하면 따라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그렇게 기준은 알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계속 받아야 돼. 내 힘으로 못 살아요. 자, 그리고는 엘리와 모세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엘리야, 모세,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40년간 주의 백성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 너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바라보고서, 그리고 하나님 저기 건너가게 하옵소서. 안 된다. 넌 여기까지 다 했다. 사명이 너는 여기까지다. 그래 죽게 가신 분이잖아요. 먼저 천국에 가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예수님이 만나는 겁니다. 더불어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영광 중에서 베드로는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여기 있는 것이 좋다 그러냐? 그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어떤 때는 죄에 밀리기도 하고 사단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찌질고 뽑고 하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여기 다 이겼다 안 이겼다 다 이긴 자리에 보니까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어서 여기서 막 천국에 삽시다. 주님께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당황하기도 하고 그냥 감정 속에서 막 툭툭 그냥 막 놀래가지고 무슨 말을 내뱉고 있는데 그들의 진심이지요.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진정시키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무엇이니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찬양 하나 할까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천국에 가면 먼저 간 성도들 만날 수 있고 반가워서 이런저런 살아왔던 얘기도 나누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에 가면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그래 주어져요. 그리고 그 중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도 그런 경험했지만은 부산의 장재 전 목사님 우리에게 부흥이 왔었잖아요. 그분도 회개하다가 교회 한번 목회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회개 운동하는 데 가서 회개하다가 그냥 영광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가지고 천국 갔다 온 거예요. 지성소의 기도라 그럽니다. 그렇게 확 그냥 영광 안에 확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는 깨어나니까 따라합시다. 완전히 거룩해졌습니다. 완전히 그가 거룩해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단이 보이고 원수가 보이고 성령의 역사가 보이고 영분별의 은사가 그렇게 강해져서 그걸로 영혼 살리는 목회를 그래 해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영광이 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영광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광이 임하는 경우 영광의 사역자를 제대로 만날 때 십자가와 눈높이가 같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요한 고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기도의 분량이 적어져서 배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온몸으로 이렇게 퍼져가면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성령의 충만함의 극치에 이를 때 영광으로 쓱 주님 끌어올리셔요. 믿음의 받침돌을 넣을 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연합할 때 그때 영광이 임합니다. 영광이 임하면 그 영광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영광 안에서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영광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 속알머리가 다 변화됩니다. 다 변화됩니다. 영광은 변화되면서 만나든지 변화되고 나서 만나든지 변화되지 않으면 죽어요. 이 죽음 앞에서 주는 영광이 여러분의 주어지기를 축복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의 영광을 맛보기를 축복하고 맛봤다면은 그 기준 따라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써 보세요. 애써 보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깊이와 넓이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안 해도 인도하십니다. 죄송한데 그렇게 안 해도 인도하시는데 계속 갈짓자로 가는 사람은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왜? 돈 주면 세상으로 가니까. 권위를 주면 장난치니까. 그죠? 밥 먹고 살 만큼 주는 게 최고예요. 그분들에게는. 여러분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변화의 산을 올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 저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변화의 산을 경험했다면은 내게 준 사명 앞에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시고 희생할 줄도 알고 낮아질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심을 줄도 알고 수고할 줄도 알고 애쓸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내 안에 주의 평강을 지켜갈 줄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고서 아버지 허랑방탕한 세월이 지나간 세월이 족하오니 이제는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자에 주시는 간정과 은혜가 풍성케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